뒤에 문을 좀 닫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끄럽지 않나요? 저기도 여기 방문 닫아 버리시죠. 방도 문 닫아 버리세요. 문 열렸잖아. 28절에서 29절. 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오늘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셨다가 제자들이 현장에서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또 마지막 때 또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그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어요. 왜 40일이 걸렸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켜 주시고 또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40일이나 걸렸어요.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 축복을 유일하게 끝까지 누린 제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8장 12절 보니까 빌립 집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어요. 우리 전도자들은 불신자와 다르게 우리는 세계관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보이는 세상 나라,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세계관은 세 가지 나라의 세계관을 전도자는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 돼요. 사탄이 한 개인을 사역을 할 때 한 개인을 놓고 또 내 자신을 보면서 그 한 사람 개인의 인생 속에서 또 가정 가문과 지역과 국가의 배경을 통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전도자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단체와 교회와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 목사님을 만났어요. 원래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시간이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오늘자 또 만났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영적으로 시달리는 목회자를 만났대. 그것도 목사님들 3분이서 가가지고 만났다는 거야. 그런데 완전히 이분이, 내가 보니까 귀신 들린 상태예요, 목사가. 근데 그 사고를 당하는데 그냥 보통 이런 사고가 아니라 자동차 압사 사고 있잖아요. 전신이 다 망가질 정도, 다 부러지고 이럴 정도로.
그런데 그 장면을 그대로 보이는 거야. 4, 5일을 시달렸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전해드렸어요. 무속인들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도 영적인 문제고, 그리고 반드시 봐야 될 영적 사실, 영적 문제를 못 보고 인정 안 하는 것도 똑같은 영적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인정하고 상관없이 기도로 계속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시면 된다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죠? 보이는 거고 상관없이 그걸 놓고 도리어 발판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인정하고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세 가지 나라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위기시대, 재앙시대에 막도록 하나님이 영적 최전방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보여지셔야 돼요.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번 주간에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죠?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부 몰살하려는 사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수첩에도 말씀하죠.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절대 주권,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가문, 지역 국가에 진치고 있는 사탄의 집, 진, 사탄의 망대, 요새, 왕국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흑암 나라,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고 내가요, 내 생각이 옳다 주장하는 거, 내 기준, 내 주장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모든 이런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도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진리냐? 이 세 가지 나라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간에 개인과 가정과 이 영적 메시지 붙잡고 영적 최전방에 내가 있다면 뭐가 시작되어져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 기도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부를 때 그 권세를 알고 사용할 때 일어난 일들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전도자의 직무를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이것을 봤다니까요. 결론을 알고 결과를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재앙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렇다면은 결과를 아니까 과정이 보이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대국들이 성공한 것 같고 정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거짓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된 정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시대 문명이 언제든지 영원할 수 없잖아요. 언제든지 쇠퇴하고 멸망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사명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과 사명을 전달받은 이스라엘이 언약과 사명을 놓치게 될 때 칠재앙이 임했잖아요.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졌어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도 가서 세계화되어지고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사단의 전략인 함정, 사탄의 함정, 올무 틀에 걸려 있구나. 그리고 안 보이는 우상 문화, 멸망 문화 속에 이 올무 함정 틀 속에 갇혀 있구나. 이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 가지 재앙 저주를 없애셨어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죄, 저주,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임하느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 그랬어요. 오 목사님도 그랬어요. 진짜 사도의 가르침 받아야 되고 예배로 인생 문제 끝내야 된다. 저는 항상 이번 주간에 중대한 일이 있었을 때 이번 주간 강단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주셨는가 확인해 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왜 끝에 전했다니까. 그죠? 예. 정상적인 성도라면 예배로 끝을 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마다. 내 존재의 목적이, 내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강단의 언약을 놓친다면 내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한결같이 이 삼직책,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뒤에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요즘에 계속 고백드리는 것이 이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이 뇌가 치유되어지는구나. 왜 분열이 되어지고 왜 생각 마음이 일치가 안 되어지고 자꾸 분열이 되어지고 집착이 되어지고 집중이 안 되는지 뇌가 치유 안 돼서 그렇구나. 그걸 자꾸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명선이 두 가지라고 하고 호흡과 기도를 담아야 되는지, 기도에다가 호흡을 담아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뇌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혼이, 뇌가 살아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영적 세계가 연결되어져요. 영혼은 영적 세계. 이게 보자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사단 권세가 결박하고 무너지는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숨겨진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무너져야 돼요. 3, 6, 11이 무너져야 돼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없어야 돼. 우리 거. 그죠? 그래서 숨겨진 사단의 문화가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무속과 점술, 종교 속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붙여주시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탄의 문화를, 망대를 무너뜨리도록 하나님 붙여주고 계셔요. 숨겨진 사단의 재앙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에게 임한 재앙이 다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영적 최전방의 파수꾼으로 나를 파송하셨구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현장으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렘넌트 7명이 싹 다 왕 앞에 섰어요. 일곱 렘넌트 초대교회 바울에게
서밋과 강대국 현장에 가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렘넌트들이 가는데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셉이 그래 꿈의 몽을 하고, 다니엘이 마찬가지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렘넌트를 통해서 주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 최전방에 파송된 자로 부르셨는데, 그런 자가 갈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지금 현장을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주셔야 돼요. 최고 현장에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시는구나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시작은 언제든지 80세 된 모세, 노인 모세 부르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가장 할 수 없다고 nobody, nothing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 처음부터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그죠? 우리를 하나님 가장 낮게 하셨어요. 낮추신다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심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광야로, 위기 가운데로 하나님은 몰고 가셨다니까요. 한계 속으로 몰고 가셨어요. 이게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 발견하고 계속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장소 사람 일을 놓고 인도 받아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문을 하나님이 여셔요. 누림 속에서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 일 말씀하시면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문이 막힐 때도 기다렸어요. 전환점을 삼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의 방법대로 했어요. 재현했다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니까. 도전한 줄로 믿습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이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성령 인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의 자리로 가게 했어요. 왜요? 세계복음화 자리로,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최고의 문화 현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우상을 꺾어버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게 뭡니까? 모세의 오경을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과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블레셋 나라와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을 단번에 꺾을 수 있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귀신 문화로 가득한 이 블레셋과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시편을 73개나 짓게 하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문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14권의 서신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도 행적을 기록한 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의사 누가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최고의 답을 주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치유와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러잖아요.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치유하고 종교인들 치유했어요. 렘넌트들은 전부 바로 왕에게 또 서밋들에게 답을 줬다니까. 최고의 답을 줬어요. 미스바 운동을 펴서 사무엘이 답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골리앗을 꺾고 다윗은 전 세계에 답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답을 줬다니까. 이게 해방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답을 줬어요. 바울이 답을 줬어요. 그죠? 요즘에 계속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누림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계속.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책망했잖아요. 묶여있는 것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도록 하셨다니까. 우리가 그런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말씀 통해서 중요한 답을 하나님 주셨다니까. 여러분 그 답을 누리고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다. 기다리란 말은요, 시간표를 두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 최전방이 어디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지는 것, 실패하는 게 아니라니까. 양보하면 돼. 오늘 제가 재밌는 체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교회 통장 이제 재발급하려고 가는데 그 사모님 아실 그 다이소 앞에 농협 있고 그 앞에 차를 주차할 데가 있어가지고 내가 딱 차를 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차가 하나가 딱 오는 거야. 근데 내가 먼저 들어왔거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말하고 제가 차 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자분이야. 그러더니 자기도 차를 대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멀리서 보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평상시 같으면 그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 뭐라고 했을 텐데 그러시냐고 대시라고 그러고 내가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하면서 야, 너 참 멍청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너 참 멍청하다. 생각이 없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뭔 일이 있으면요 그냥 양보하고 안 싸우고 다 줘버려. 그래서 내가 체질이 바뀐 것 같아. 옛날에는 기꺼이 거기서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말도 대도 하는 소리 할 텐데 근데 내가 이상해졌다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가 하나 풀렸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양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삭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샘을 파놨는데 자꾸 하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줘버려. 하나님 근데 뭘 찾게 하셨어? 샘그릇 찾게 하셨어. 그러면서 내가 이영광 목사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실패 같지만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참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노예와 같고 포로와 같고 속국이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걸 기다려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기만 하면은 나머지 응답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할 거하고 하나님 하실 거하고 구분해야 돼. 권사님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게 구분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죠? 그걸 내려놓기까지 그죠? 내가 내려놔야 돼.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